9월 1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또 그분이 단번에 드린 속죄제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죠. 오늘도 그 논증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의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고 땅에 있는 성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늘에 있는 성소가 먼저 있었고 그에 따라 땅에 있는 성소가 본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사본은 땅에 있는 것이고 또 땅에 사본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원본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이 있죠. 누가 더 우월한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한 거죠. 그걸 계속해서 논증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제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이 있는데 등잔대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것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커튼을 더 열어야 이제 지성소가 보이게 되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은자를 보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세 가지 것들이 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거 모두 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불려진 속죄소를 돕는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있는 뚜껑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이 첫 장막이 뭐냐 하면 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 보통 세 가지를 했는데 뭐냐 하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등불대 앞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계속 갈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불을 계속해서 켜놓는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설병을 계속해서 새 것으로 교환하는 일을 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표로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씌운 자 위에다 이렇게 쏟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요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게 지성소에서 있는 일이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걸 알려주죠. 1절부터 7절까지는 8절 이후에 나온 내용을 위한 이제 전 단계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죄를 다 드리고 나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거잖아요.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흠없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은 상태니까.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 그 휘장을 다시 닫아 놓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1년 뒤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속죄죄의 유효기간이 1년인 거죠. 1년 뒤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걸 이 본문 8절이 강조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다. 그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에 한번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죠. 네. 그래서 밖에서도 지성소가 보일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진 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인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다시 닫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찢어져서 스스로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이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걸 그냥 놔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상태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걸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드린 속죄죄는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닫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죄는 지성소의 휘장을 다시 닫을 필요가 없는 속죄죄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더 강력하고 무엇이 더
우월한 제사인가 생각해보라 라는 거죠.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겠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걸 매년 해야 되잖아요. 매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년에 다시 속죄제 드리면 되지. 처음에는 속죄의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 생명이 이렇게 태워지고 이 피가 이렇게 바쳐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속죄제만 드리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년에 다시 이것 하면 돼. 그래서 레위지파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바꾸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올려드린 그 십자가의 방법, 그 복음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모세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가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린 온전하고 완벽한 속죄제는 사람을 바꾸는가? 이걸 살펴봐야죠. 그러면 그런 예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예가 있죠. 누구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완벽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다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끝까지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죠. 또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그리고 가장 많은 도시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웠던 선교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죠. 또 있어요. 이 시대. 오늘 본문에 박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지연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이들은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설까 돌아서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이 완벽한 속죄제로 인해서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더 우월한가? 모세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완벽한 속죄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양심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벽하게 바꾸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지 않냐.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당연히 후자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옛 언약에 따른 방식, 모세의 율법을 따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이 방식은 새 언약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는 방식이 오면 옛 것은 사라지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전에 있었던 방식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우월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가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사과를 먹었을 때 처음 맛있었던 게 사과를 계속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맛, 그 감동, 그런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이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은혜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대신 죽지 않고 저 짐승이 죽는 것으로, 저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찬양이 어느 순간에 똑같이 부르는데 그 찬양이 더 이상 나에게 위로와 감동과 은혜를 주지 않고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마음, 첫 생각, 첫 신앙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첫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첫 은혜,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첫 헌신,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가 넘쳐나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홍수가 되면 물이 많아지지만 정작 홍수가 되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은 많은데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 은혜, 하나님을 향한 첫 헌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율법에 따른 제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